안녕하세요. 저는 김바세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처녀의 구속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대지로 열 처녀 비유의 핵심 내용. 열 처녀의 비유는 선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가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10명은 다 처녀였고 다 등을 가졌고 다 기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재림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차이는 그들의 준비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준비성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곧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별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열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 작은 첫 번째로 열 처녀는 등을 가졌고 기름을 가졌으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두 번째로 열 처녀의 차이점은 기다림에서 나타났다. 그 기다림의 차이는 준비한 차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이란 람파스로 횃불을 말하며 횃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기 위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켜는데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처녀. 시온산에 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정절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정절이 있는 자는 헬라어로 팔테노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처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처녀는 누구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결하고 성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누가 순결하고 성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는다. 낮에는 이미 환하기 때문에 등불은 전혀 쓸데없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낮에 켜지 않습니다. 낮에는 필요 없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러면 등불의 때는 언제이며 등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등불의 때는 밤이며 밤중의 밤은 자신의 밤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등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어두움은 히브리어로 호색인데 이도 저도 아닌 분명치 않은 애매한 흐릿한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며 그 어두움의 결론은 미련함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미련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미련한 처녀는 자기를 준비하지 않았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밤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의 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 곧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말합니다. 만일 자기의 밤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신랑이 더디 오는 시간에 기름을 가지러 갔다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밤을 놔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작은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작은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작은 네 번째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작은 다섯 번째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잠언 13장 19절 말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작은 여섯 번째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잠언 2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하며 계획합니다. 일곱 번째 대지로 왜 신랑이 더디 왔느냐? 더디 오는 신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 때에도 미련한 자가 있었습니다.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뿐이니 겨우 8명이라. 늦게 왔다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구속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오래 참으시며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왜 미련한 처녀에게 혼인잔치의 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고치지 않고 들어오려기 하기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은 미련한 자가 자기를 고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끝까지 자기를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미련함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